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다윗이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아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와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갈구하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디브노베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는 거인 쪽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 쪽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 쪽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노예일로 중국을 가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목요일 날 아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또 이 말씀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은 그 사울의 후손을 이제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울의 아들 7을 목매어 달아 죽이죠. 그래서 기브온의 피로 인한 3년 기근, 그것이 멈추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시체를, 그 죽은 자의 사울의 후손들이죠, 시체를 보호해준 리스바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조상의 묘에 2장 합장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비새가 블레셋에서 그 칼에서 다윗을 구출하는 그런 공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부하들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까지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21장부터는 연대기 순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중간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하나의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걷어봐요 3년 기근이 있었다. 아브라함 시대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의 시대도 기근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기근의 문제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 기근은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자연적인 재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이 기근이라는 것,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하나님의 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이 어떤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벌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다윗이 이걸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근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까? 한 해 농사를 잘 망쳐도 한 해 기근이 와도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판에 지금 3년 차 계속 기근이 오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응답하신 거예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다. 자, 이 고난 기근이라는 게 왜 왔느냐? 3년 동안 기근이 왜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게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기근이라는 게 3년 동안 이렇게 오냐 이게. 계속해서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응답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왜 3년 동안 기근이 왔느냐? 자,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좀 넘어가야 돼요.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더냐면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울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나가고 있으니까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하러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과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 맹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토 내에 같이 살게 돼요. 근데 그들은 물깃고 나무 패고 소위 말하면 종노릇하면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살게 돼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거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면 모함을 당해서 이따 나와요. 사울이 다 이 사람들을 많이 처형을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하나님과 맹세를 해서 이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의 민족을 처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2절 보세요, 이제. 자,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과거에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을 그때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때 그렇게 맹세를 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다고요.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과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몰살시킨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지도자들을 불렀겠죠. 그들에게 대표를. 그래서 물어보니까 3절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얘기를 다윗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근데 다윗은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그 마음을 풀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문제는 다윗 왕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왔는데 사울과 그의 집과 그의 후손들이죠. 왕족이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이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 이건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지금 사울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 조상들,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거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있다. 사울의 가문 중에 왕족 중에 그 모해한 사람이 있다. 그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고향 기브와 거기서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슴에 뭘 품고 사는 거예요?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지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우리가 여기 살게 했더니 사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꼭 우리 저기 같아요. 그 광주 사태 같이 양민 학살하고 마음속에 한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무고한 양민을 많이 죽여왔잖아요. 지금 사울도 그 짓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늘 살면서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통함을 늘 아뢰했겠죠.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고 억울한 어린아이들이 죽고 젖먹이들이 죽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헛되는 일을 하고 저들을 섬겨왔고 저들이 우리 보러 여기 살라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울이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 한이 맺힌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왔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기근이.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7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7명이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울의 가문의 후손에 남은 사람 7을 택해서 이제 죽이겠다. 그들의 원한을 풀겠다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7명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사랑은 잘 알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에 정통 자손이 하나 남은 게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 하나 남았어요. 여기 무비보셋은 아꼈다 그랬죠. 이게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는 안 좋았어요. 그렇죠? 사울과 앙숙이었죠. 소위 말하면.
근데 그 사울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과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면은 너는 나하고 맹세한 것 잊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언약을 해가지고 그 아들만큼은,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만큼은 절대 다윗이 해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참 이런 하나의 사건을 보면, 자, 지금 여기서 이 기근이나 이런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킨 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미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하나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무비보셋이 원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왕가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지금.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다고. 절뚝발이가 됐다고. 왜 절뚝발이가 됐어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할 때 급하게 피난 가냐고 유모가 안고 어릴 때 데려가다가 그만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거예요. 이거 무비보셋이 커가지고 다윗을 미워할 수 있어요. 왜? 너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 못했고 너하고 우리 집안하고 싸움 일어나가지고 내가 도망가다가 유모가 나를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내가 이렇게 평생 절뚝발이다. 다윗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서 그 무비보셋을 그대로 다 품어주고 안고 갑니다. 자,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끼고 내주진 않았고 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자, 리스바는 누구냐면 아야의 딸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울의 첩이에요. 첩에서 난 두 아들, 그 다음에 메라백에서 난 자 5명의 아들, 7명을 그 기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7명을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9절에 보니까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서 죽여버려요. 7명을. 그러니까 이 기브아는 사울의 그 고향이에요. 고향 근처 산에 가가지고 사울의 자손, 정자손은 아니더라도 그 첩의 자손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절대 내주지 않으니까 그 첩의 자손들 7명을 그 사울의 고향 근처에 산에 가가지고 그들의 7명의 목을 달아 매달죠. 그래서 죽게 돼요. 거기까지가 9절 말씀이고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었어요. 사울의 첩이었는데 그 아들들, 사울의 후손의 7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시체를 끝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한 그들이 시체를 장례를 못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고, 그러니까 시체가 아마 그대로 그냥 그 산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새가 와서 쪼아 먹거든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거기서 리스바라는 여자가 6개월 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내리기까지가 건기 곡식 뺄 때가 약 4월 달이고 비 내리기 우기가 들어가는 게 보통 10월 달이거든요. 6개월 동안 그 여자가 거기서 그 사울의 후손들이 그 목매어 달은 죽은 그 7명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지 않도록, 낮에는 들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사울의 그 후손들을 지키냐고, 그냥 시체를 지키냐고 그냥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6개월 동안. 잘 이해가 안 되면 공동묘지 가서 6개월 동안 살아봐요. 6개월 동안 시체 옆에서 이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6개월 후에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합장을 시켜주지요. 14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끝까지 6개월 동안 이제 목매달아 죽어서 그
아마 다윗이 깜빡 잊었는지 어쨌는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나중에 뼈를 추려다가 그 사울과 그 요나단 묘실 그 장사한 땅 거기다가 합장을 다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글쎄 국립묘지에다 갖다 안장을 시켜줬는지 납골당에다 같이 해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같이 마지막 그 장례까지 다 마무리까지 해결해 주니까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시간이 다 가서 제가 뭐 더 자꾸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연약한 자, 나약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기근이 오고, 지금 3년 동안 이 고통의 세월이 온 것은 왜 왔는가?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원통한 자의 부르짖음,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억울한 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한 것들을 우리가 다 풀어야 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힘들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큰 죄다. 다윗은 왕이 돼서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왔지만 이들의 답답한 마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그런 기근의 재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을 지금 사무엘하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시간이 자꾸 많이 가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15절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공적, 아주 장수들에 대해서. 그래서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용사들이죠. 17절에 보니까 아비새에 대해서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던 아비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십부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이 삼마인데 그 아들 요나단이 아주 그도 용사였다. 조카죠. 조카가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왜 고통이 고난이 왔을까? 우리도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국가적인 재난과 고통이 3년의 기근으로 왔지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가적인 그런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의 아주 중대한 사건을 사무엘하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도 그 얘기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다 풀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